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세례와 입교하시는 분들에게 거듭남의 은총이 믿음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설레입니다. 3월이 되면 학생들이 새로운 학교에 입학하고 적응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교회의 많은 가정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친구들은 혼자서 등교하기가 쉽지가 않죠.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데려다 주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 뒷모습을 보면 자기보다 큰 가방을 이렇게 메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짠하다라는 마음을 이렇게 느끼게 된다고들 합니다. 에이, 뭘 다 하는 걸 그걸 뭘 짠해, 이런 마음이 저는 가졌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는 걸 보니까 짠하더라고요. 반면에 아이들의 경우를 보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두 명 정도는 교문을 붙잡고 안 들어가겠다고 막 떼를 쓰면서 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막 그냥 쏜살같이 뛰어 들어가는 아이들이 더 많더라고요. 저희 아이 경우에도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딱 들어가는데 뭔가 그 순간 제 마음에 뭔가 모를 설명하기 힘든 서운함이 이렇게 살짝 느껴지는데 경험해 보셨는지요? 어느 권사님 한 분께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녀가 엄마 부르다가 갑자기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데 뭔가 뭔가 모를 거리감과 그런 서운함을 이렇게 느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와 같은 결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를 독립시키는 과정 속에서 느끼는 부모의 그러한 감정이죠. 당연히 거쳐야 하는 과정임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분리되는 경험들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해보았을 때 모든 인간은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고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게 되는 것이죠. 현 시대는 더욱 자기중심성이 강화되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MG 세대라고 하죠. 밀레니엄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자기 중심적인 세대라고 이렇게 MG를 해설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MG 세대를 향해서만 왜 그러냐라고 말할 수는 분명 없습니다. 시대와 문화가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은요, 돌전에 이렇게 사진을 찍는 그 횟수가요, 지금 70대가 평생 찍은 사진의 횟수보다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필름 카메라 너무 소중했잖아요. 한 장 한 장을 한 땀 한 땀 이렇게 찍었는데 요즘은 바박 하면 한 번에 10장씩 이렇게 찍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르잖아요, 잘 나온 것들을. 그렇게 시대가 변했죠. 스마트폰의 보급 이후에 셀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진은 다른 누군가를 찍어주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을 찍는 경우보다 자신을 찍는 경우가 더 많은 시대이죠. 문화가 변한 것입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는 문화입니다. 이러한 모든 현상들은 자기 중심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현 시대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창조의 때부터 인간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담은 자신이 따먹은 그 선악과에 대한 책임을 하와에게 돌렸고 하와 역시 뱀에게 그 책임을 전가했죠. 이러한 이기성이 인간의 근원적인 죄다라고 규정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기의 중심성, 그 이기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 정의해 볼 수도 있을 테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청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이죠.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9장에 보면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누가 크냐고 논쟁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행동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되죠. 오늘은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셨던 섬김에 대해서 개인의 삶과 공동체적으로 좀 적용해 보는 방향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청하셨던 그 핵심은 오늘 읽은 말씀 35절 말씀입니다.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모든 제자들을 향해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이죠. 첫째가 섬긴다는 것은 군림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섬기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를 섬기는 삶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김의 삶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믿음 안에서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섬김은 선거를 앞두고 사람들의 눈에 보여서 한 표를 받기 위한 그러한 섬김이 아닙니다. 눈에 보여주기식 섬김이 아니었죠.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삶의 태도와 자세로서의 섬김을 말씀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다툼과 분란이 계속되는 그 제자 공동체를 향해 공동체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섬김의 자세와 태도라고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함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 아픔이 있으신지요? 만약 그렇다면 그 원인이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지, 서로 높아지려는 마음으로 인해서 섬김이 상실되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 뜻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기를 원하고 나를 중심으로 모든 일이 진행되기를 원하는 그 인간의 근원적인 죄성이 언제나 공동체 속에서 작동되고 있기 때문일 테죠. 직설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다툼과 갈등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케이스마다 다양한 원인들을 분석해 볼 수 있을 테죠. 궁극적으로 그 문제의 근원을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 본다면 자기 중심성에 갇혀 있는 인간이 타인을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그런 섬김과 사랑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을 구원으로 이해한다면, 하늘나라를 단순히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편협하고 왜곡된 구원 이해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 세상과 분리된 이분법적인 개념 속에서 이해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기복적인 방향으로 끊임없이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신앙생활이 될 테기 때문이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유지하고 고수하는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형태는
현재적인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 현재적인 그 신앙의 기쁨이 상실되고 의무감만 남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라고 질문하는 그들에게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성경은 구원에 대해 다양한 사건의 형태로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기록해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속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정의와 질서를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차원까지 구원의 의미는 포괄적이고 다양합니다. 특히 구약에 나타난 구원의 사건은 언제나 공동체적인 그러한 성격이 강했죠. 출애굽이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고백이 담긴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고 입교하시는 분들은 문답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셨죠? 말씀의 질서를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삶을 살겠다는 고백을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안으로 소속된다라는 의미이며 동시에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그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는 삶을 시작하겠다라는 결단이 담긴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은 단순히 개인적인 고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들도 세례를 받고 입교하시는 분들을 교회의 구성원들이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러한 서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러한 고백들을 우리 회중들도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함께 지겠다라는 고백이 담긴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부름받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짐을 지라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은 언제나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통해 함께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보네프라는 신학자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만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 혼자 좋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에 대한 오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떠나는 사람 중 자신의 신앙을 바르게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같은 문제로 계속해서 돌아다닐 뿐이겠죠. 그 또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됨을 알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추상적인 진리를 전하셨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길로서 죽음으로써 그 사랑을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살아내시며 그 길을 보이셨습니다. 그 섬김으로 온 세상을 치유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섬김의 삶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식상하기까지 한 그 섬김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왜 이토록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섬김의 삶을 들어왔지만 우리의 삶에 과연 그 섬김이 적용되어 있나라는 것입니다. 섬김은 약자의 것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합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이들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자신의 그 힘을
남용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처음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권력의 속성을 엿보게 되죠. 돈과 권력은 그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손에 쥐어지게 되었을 때 그 힘을 이용하여 약자를 억압해온 것이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제자들에게 선포하셨던 것이죠. 그 핵심은 바로 섬김이었던 것입니다. 온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그 섬김의 길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자기 중심성에서 출발하는 그 높아지려는 욕망을 꺾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며 사랑과 섬김의 방식을 보여주셨지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에 이르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섬김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깨닫기를 원하셨지만 베드로는 자기에 대한 사랑으로 그것을 치환시켜서 발이 아니라 온몸을 씻겨달라는 그러한 답답한 소리를 예수님 앞에 했던 것이죠.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이죠.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개인적인 삶의 차원에서 다양한 섬김을 마음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주시는 그 섬김을 그냥 생각의 영역에만 머물러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여기시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섬김의 걸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한 가지만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구역에 대한 섬김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역 기반의 구역 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구역을 편성하는 것은 오랜 전통이죠. 차나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시절부터 구역이 잘 모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을 중심으로 구역을 편성했고 지역을 중심으로 소그룹으로 모여서 구역 모임을 이렇게 진행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구역원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교제와 나눔을 하고 특별히 대신방 기간에는 하루에 한 해당 지역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순차적으로 방문하며 교회 구성원들의 삶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지금까지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구역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아주 효과적일 테죠. 그러나 반대로 같은 지역에 있음에도 전혀 만나지 않고 교제하지 않는다면 지역으로 구역을 구성하는 의미는 상실될 것이 분명합니다. 구역 공동체가 모이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는 힘을 잃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진실된 믿음의 교제 없이는 신앙이 자라지 못합니다. 구역 안에서의 교제가 없다면 새롭게 교회에 정착하는 분들이 마음을 붙일 곳이 없을 테죠. 통계적으로 주일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제1의 성도님들, 구역원들과의 믿음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역장만 애쓴다고 해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모든 구역원이 함께 마음을 모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자신의 시간과 관심을 내어놓는 섬김이 필요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만약 지금의 지역으로 편성된 구역 안에서 구역 모임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라면 더 늦기 전에 기본적인 구조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된 성도라면 구역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기본적인 섬김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서로를 향한 섬김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공허할 뿐이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들만을 양산할 뿐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은 공동체 안에서만 구체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향한 관심과 섬김만이 이 시대를, 우리의 공동체를 치유할 것이라 믿습니다. 교회는 일을 중심으로 모이는 곳이 아니라 믿음의 교제를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과 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삶의 현장에 강한 교회는 믿음의 교제가 기반이 된 그러한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구역 안에서 그러한 믿음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모두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모두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바쁜 시대 속에서 서로 시간 낸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든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역 안에서 어떻게 교제하고 서로를 섬길지 우리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어 고민해야 합니다. 정말 시간이 없다면 예배를 줄여서라도 믿음의 교제의 시간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배의 횟수를 늘리는 것은 현대판 고르반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신앙인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자신의 신앙이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교제와 섬김을 피해갈 수 있는 요소들을 만든다라는 논리의 글이었습니다. 글을 쓰신 목사님의 근본적인 문제 제기는 서로를 향한 섬김과 교제가 상실되어가는 교회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썬데이 크리스찬만을 양산하는 그러한 교회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라고 하지만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전부이죠. 듣고 돌아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고 살아내기를 힘쓰는 공동체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나누어 주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구체적인 섬김의 자리로 제자들을 끊임없이 끌어당기셨죠. 사랑하는 제1의 성도님들, 우리가 공동체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공허한 사변에 불과하다라는 그러한 보네퍼의 외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따라보는 그 순간 깨닫게 될 것이죠.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설 때 우리의 실천과 행함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수 없다는 그 좌절을 맛보게 된다고 할지라도 역설적이지만 우리의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놀라운 은혜를, 그 삶을 살아나서기 시작할 때 비로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는 정말로 놀랍도록 값진 은혜임을 깨닫게 될 테죠. 하나님의 은혜가 섬김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제1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섬김의 삶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섭니다. 우리의 재성은 언제나 나만을 위한 길을 선택하라고 속삭이지만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부르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제1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교제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